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천국 복음을 일상의 친숙한 언어들로 쉽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41개나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기도 합니다. 잔치에 관한 이야기나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 양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1만 달란트나 빚을 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시험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또 재밌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해주실까 기대하며 그렇게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곤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철에 수고하면서 애써 밭을 장만하고 씨를 뿌리는 고된 노동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다름 아닌 가을날에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것을 수확해 보려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땡볕에서 아주 고생스러워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모든 뿌려진 씨가 다 열매를 잘 맺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뿌려진 모든 씨가 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만 씨가 좋은 결실, 열매로 수확물이 되어 돌아오는가? 좋은 땅에 심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수확, 풍성한 결실, 만족스러운 열매는 좋은 땅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땅은 안 됩니다. 좋은 땅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 되어라 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 아니면 결코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자명한데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작은 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결실로 100배, 60배, 30배와 같은 많은 열매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수확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만 수확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좋은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수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이 비유에 대해서 더 깊이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이 비유는 사실 천국의 비밀이야. 천국을 얻는 것에 대해, 천국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준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특별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 천국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가 받은 씨요, 우리에게 뿌려진 씨요, 복음 중에 복음이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귀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만 비로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 씨가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씨가 자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씨가 새롭고 많은 열매로 바뀌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으로서는, 농부로서는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도 사람이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씨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를 읽어보게 되면 씨를 길가에 방치해 두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한다든지, 씨를 흙이 얕은 돌밭에 두어서 뿌리가 약하여 마르게 해버린다든지, 씨를 가시떨기밭에 두어서 그 자라는 기운이 막히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도 그 씨가 잘 자라지 못할 환경은 얼마든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밭에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수고함으로 기꺼이 뿌려주신 것만 생각해도 이미 은혜인 것이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가 씨 뿌려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씨가 마침내 결실하도록 좋은 밭을 만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도록 만들, 좋은 환경 만들 필요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뿌려주신 생명의 복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가꾸는 것, 그건 나의 영역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씨의 자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내 편에서 없애는 그 기경함은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좋은 결실로 수확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인 장애물, 대표적인 걸림돌, 대표적인 암초들 탑3 세 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장애물들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걸림돌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불신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불신은 쉽게 말하면 믿지 않음이지요. 여러분, 불신의 길가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 일부가 의도치 않게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마 농부가 일부러 거기에 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다 보니 길가에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단단해진 곳입니다. 짐승도 막 다니니까 굳어진 땅입니다. 파종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 땅은 단단한 땅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씨앗이 그 속에 묻힘이 없고 심겨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씨앗은 흙 속에 묻혀야지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법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뿌려진 상태 그대로 나뒹굴게 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결과를 얻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않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조금도 감흥이 없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오늘 말씀에서 이 불신의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뿌려지고 또 뿌려진다 해도 조금도 마음에 심김이 없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금방 제거해버려서 뿌렸던 흔적도 안 남게 될 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흙 속에 묻힌다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어떻게 죽어집니까? 안 묻히면 안 죽어지는 것이죠. 근데 묻히면 죽어집니다. 묻혀야 죽습니다. 그렇게 묻히면 죽어지는데, 그러면 묻히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한 알 그대로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묻히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알의 작은 밀씨앗도 땅에 떨어져 묻히고 심겨야, 그대로 죽어져야 거기서 열매 맺음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묻힘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것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이 아니면 결실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할 때면 일종의 부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내려가서 저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고 싶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마치 돌처럼 굳어진 그들의 마음밭에는 말씀이 뿌려지나 조금도 심기지 못하여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진리와 천국의 복음 씨앗 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으나 조금도 믿지 못하고 천국을 수확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돼지들이 죽었다고 우리 주님을 배척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마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저들이 알고 있다고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내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도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심고 묻히도록 하는 그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뿌려지고 있는 하늘의 씨앗, 천국 복음의 씨앗은 너무나도 귀한 씨앗인데, 그 씨앗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뿌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마음밭을 가져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조금 더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마음에도 심기움이 없는, 그래서 뿌리 내려지지도 않고 싹도 트지 못하는 그러한 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내 생각을 없애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딱딱한 그 뜻을 다 죽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다 깨고 나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다시 부드럽게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은혜의 영역임과 동시에 또 내가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헌신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믿음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심기고 결국 아름다운 수확으로 결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결실로 수확되지 못하는 좋지 못한 땅, 그 장애물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의심의 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길가가 있다 그랬죠. 둘째로 예수님은 의심의 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땅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밭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흙이 없느냐? 아닙니다. 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땅에 떨어져 그 흙 속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자랐습니다. 싹도 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그 땅 속에 함께 하는가 하면 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돌들 때문에 계속해서 흙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필연적인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흙에 씨가 묻히는 것, 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임, 믿음. 그럼 여기서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땅들은 그 속에 두꺼운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진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얕게 덮인 돌밭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돌밭들은 뿌려진 씨앗들이 그 돌들의 온기로 인하여 금방 싹은 틔우지만 오히려 그 돌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그 즉시로 곧 말라 죽는 것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의심의 돌들은 기경해내어야지, 골라내어야지, 그래야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12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 믿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적고
의심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가르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하여 군병들에게 의하여 붙잡혀 가실 때 적은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 또한 의심의 돌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무리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도 걷고 싶다. 그래서 오라라고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걸어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물에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의심의 파도가 쳐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믿음은 있었습니다. 적은 게 문제였고 의심이 함께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너무 작았고,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의심이 밀려올 때 그 믿음을 유지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의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의심은 믿음과 걱정 사이에서,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떨치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완전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최선의 길은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는 요동함이 없잖아요. 얕은 물가가 찰싹찰싹 물결치는 것이지 깊은 바다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믿음의 깊은 바다는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깊은 바다는 그 어떤 심오한 세계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도 믿음의 깊은 바다에 살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영성의 세계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어려운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의 깊은 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 사이에 가까운 사이다 할 때 그것을 우정이 깊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눈다 하면서 가깝지 않은 친구를 두고 깊은 우정을 말할 사람이 없죠. 특별히 우정이 깊다라고 하는 친구는 늘 보면 자주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보이지 않고 자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계속 하나님 만나고 가까이 있고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 없는 믿음은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꾸 나한테 참견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하실 것 같아서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것만, 그렇게만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믿음은 있지만
의심의 돌들이 그 속에 가득해서 오래 신앙생활해도 믿음의 깊은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늘 의심의 물결이 파도쳐오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이 그게 의심의 돌들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받아들여 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손님 자리에 두는 것은 그것은 돌밭을 면치 못하는 신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 자리에만 머물러 두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빨리 주인 자리에 앉혀드림으로 말미암아 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많은 결실의 영적 수확을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정욕의 가시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란 무엇입니까? 이 땅은 길가처럼 단단한 땅은 아닙니다. 또 돌밭처럼 거기에 돌들이 많은 땅도 아니에요. 가시떨기가 잘 자라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땅은 좋은 땅과 진배 없습니다. 그 땅은 모든 식물이 잘 자라는 땅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이 잘 못 자라요. 그 땅에서는 씨앗이 잘 못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자라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시사철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가시떨기 잡초는 밭이나 산이나 어딜 가든지 자주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이나 수분을 이 가시떨기가 싹 빨아들이게 되면 다른 식물들은 같이 있어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거는 햇빛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을 질식시킵니다. 또 가시도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곳에서 꽃피운 싹과 거기에 열매 맺은 열매들은 비록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다 찔려서 팔아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시떨기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어지는 신앙의 장애 요소인 정욕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의 경우에는 의심이 그 속에 있기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가시떨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기에 미혹의 문제가 그 속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자체가 너무 좋은 것처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정욕이 있었습니다.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 그 정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따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청년만큼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12제자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정욕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큰 수확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이 되어버렸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부자 청년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돈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나는 그거 감당 못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가룟 유다는 믿음도 있었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욕이 같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데마가 배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졌는데, 이 데마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가시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 딱 가보게 되면 정욕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막 자라는 것 같은데 삶으로만 가면 그 가시떨기 때문에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수확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에 계속 두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 마음은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그 정욕이 다 믿음을 찌르고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씨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실과 열매 맺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혹 씨 뿌리는 사람이 잘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하니까. 제가 잘 뿌리든 잘 못 뿌리든 씨는 뿌려졌어요. 씨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다. 귀한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좋은 씨 아닙니까? 지금도 뿌려지고 있잖아요. 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씨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밭으로 받아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무슨 장애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 죄인이라 그러죠. 다 그 마음밭이 나쁜 땅입니다. 그래서 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고 다 의심의 돌들이 그 속에 가득하고 이 희한한 가시떨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자랐는지 씨가 뿌려져도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쟁기지를 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탁탁하게 굳어있는 내 불신의 마음 주님께서 갈아엎으셔서 부드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심의 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걷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우후죽순 자라난 정욕의 가시떨기 다 잘라 제거해 주셔서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거둘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라고 하는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젠
가을이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가을은 결실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간도 많이들 다 지나가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생 한 80쯤 90쯤 좀 더 써서 100쯤 산다 더 드릴까요? 한 110쯤 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50 넘어갔으면은 벌써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실을 봐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불신이 없는 오직 믿음, 받아들임의 믿음, 그리고 의심이 없는 믿음, 정력과 함께 자라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